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교훈을 또 죄에 대한 책망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무지함, 영적인 어떤 수면 상태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또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삼아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 전체들의 건강도 우리 함께 챙겨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3일 오늘 목요일 저녁 맞이해서 주삼교재 190페이지 함께 펼쳐서 우리 참고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죄에 대해서 때론 크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또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작정과 또 신앙의 결단이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노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제목은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놀라면서 이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출교시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악이 공동체
전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4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종결을 하고 새로운 장 5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고린도 전서를 처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은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훈들을 또 거울 삼아야 될 그러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분쟁 또 그것으로 인한 분열 이런 것들을 바로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어떤 시각들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치는 내용들을 앞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오직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의 생각, 어느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탁월함, 뭐 그런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5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하나의 이제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이 근친상간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음행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야. 하시면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기 참 어려운 그 음란, 그 음행이 불법적 성행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졌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밖으로 아마 소문들이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왔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지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성에 보면 이 sexual immora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 영어의 이 IM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이 성적인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했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주석에 보면 그 계모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성행위고 음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특히나 성적 문란함,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에서 이탈되어진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엄하게 다루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음행들이 벌어진 거죠. 제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이미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이고 또 무역업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그 외래 문화들이 드나드는 하나의 그러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나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의 신전들이. 그래서 이방의 신전들의 이 제사 의식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 음란한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 이런 성행위를 하는 이런 남성들과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 있었고, 이 교회 내의 이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강하게 질책하거나 그들에게서 권징을 하여 출교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용납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어떤 순수성, 교회의 어떤 순결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어떤 순결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이런 더러움에, 죄의 더러움에 그냥 물들여져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지금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음행의 문제가, 이런 성적 불안함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가 과연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권징을 행하고 있고, 심지어 안 될 때는 출교 조치까지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뭔가 단호한 행위들을 하는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오늘 7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지음으로 우리가 죄의 몸,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나서 옛 본성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한 권징과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출교 조치를 해서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죄의 악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죄에 대해서 또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당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 이런 것에 나름대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너무나 강하게 하다 보면 이 성도가 나갈까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직책을 가진 자이든 아니든지 교회가 어떤 권징을 실시해서 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또 다른 교회에 이동을 하여 거기에 가게 되면 그냥 큰 문제 없이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냐 할 때 결국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교회의 어떤 거룩성, 교회의 어떤 순수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교회의 그런 본질들이 많이 흐려져 있다. 어쩌면 옛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전체의 이 작은 누룩이 빵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곰팡이가 다 잠식하듯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발 내버려라. 너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루어짐으로 너희가 죄에서 건짐받고 옛사람에서 너희들이 새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새것이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도 옛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이 근친상간의 죄, 이 음행이 저질러지고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를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고린도 교회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 되었으니 어쩌면 그 이원론의 영지주의자처럼 우리의 몸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은 선하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해결되면 이 육신적인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그 영지주의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짐으로 하나의 이 방종주의에 빠졌던 것 같죠. 육신의 삶에서 방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새 사람 되었다 라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이슈화된 것이 뭐겠습니까? 성적인 문란합니다. 최근에도 정치인들 가운데 아니면 연예계에 사회적인 어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낱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일반 사회 속에 있는 일들로만 우리가 여길 수는 없습니다. 때론 이런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는 악한 어떤 사건, 이 행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담되어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어떤 행한 그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저질 수 있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교회 내에서 상당한 지도자층에 속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가 의구를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는 과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것을 그냥 놔두었을까? 그냥 몰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이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늘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내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훈련들 또 그런 영적인 어떤 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인 이런 깨어남이 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은 이러한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또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 가족들은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자식은 그럴 일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목사님도 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뭐 신앙적인 아무리 많이 연륜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죄의 영향 하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는 마귀는 틈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 삼키고 우리를 죄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 또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를 세상의 기준에 상대화하지 말고 말씀의 삶에 절대화시키면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